오늘은 주가 쓰시겠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절기상 종료주일이자 또 고난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을 때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며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했습니다. 그래서 종료주일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만왕의 왕이시지만 왕으로 군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받는 종으로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일을 또한 고난주일이라고도 부릅니다. 예수님의 생애에서 이 마지막 한 주간은 예수님 일상에 오신 예수님의 사역의 최종적인 목적이자 절정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뜻깊은 날에 예수님을 자신의 왕으로 모시고 또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내 인생의 왕으로 모시고 또 하나님께 쓰임받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섬겨야 합니다. 자, 오늘 1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자, 이 10절 하반절에 보면 이는 누구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이는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이죠. 그래서 이는 누구냐라는 것은 곧 예수님이 누구냐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요? 이 질문은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의 질문이기도 했고 또는 이 마태복음서를 읽는 우리 독자들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만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는 누구냐라는 질문은 이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바로 성경 전체를 관철하는 그러한 핵심 주제라고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기록된 목적이 뭐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고 그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 이 성경이 기록된 근본적인 목적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시냐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 오늘 보면 1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아니라. 아멘. 그러면 이 대답은 과연 옳은 대답일까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그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 크게 세 종류가 있었던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 반응은 적대자들이었어요.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나라의 수도였습니다. 한 나라의 수도에 사는 사람들은 예나 지금이나 그 나라에서 좀 힘 있는 사람들이죠.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또 종교적으로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곳이 수도입니다. 그래서 이 서울에 사는 사람들은 또 지방에 들어가면 어깨에 힘을 딱 주고, 그렇죠? 어디서 왔습니까? 서울에서 왔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이 문제는 이렇게 좋은, 그렇죠?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어땠느냐라는 거죠. 그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시기하고 또 자기들의 기득권에 위협이 된다라고 여겨서 사사건건 예수님을 적대시하고 또 미워하다가 결국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런 일을 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 반응은 무리들이에요. 11절 앞부분에 보면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아니라. 이 무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알았느냐? 갈릴리 나사렛 출신의 선지자로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사실에 근거한 지식이죠. 그렇지만은 이것은 완전한 지식은 아니었던 겁니다. 세 번째는 제자들의 반응인데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을 보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하세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사람들이 더러는 세례 요한 또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또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합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세례 요한 엘리야 또 예레미야는 다 훌륭한 하나님의 종들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다시 물으세요. 그죠? 다시 물으시는데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물으시는 거죠. 그러자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을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는 누구냐라는 대답에 대한 정답은 바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거죠. 근데 왜 이것이 중요한가 하면 예수께서 주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아들이심을 알아야만 바로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인 겁니다. 따라서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 예수님을 바르게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떠지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보면 바로 앞부분에 보면 예수님께서 두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30절에 보면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 다음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라고 합니다.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이제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라는 소식을 들었던 것이에요. 맹인이라는 것은 앞을 보지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자연이 발달된 것이 청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은 보지 못하지만 듣기는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맹인들이 길가에 앉았으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 그 시대의 온통 화제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에 대한 말씀, 그것이 바로 복된 소식인 거죠. 이 복음에는 능력이 있어요. 어떤 능력이냐? 구원의 능력이 있다라고 하세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맹인들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복음을 들었을 때 그들에게 바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라고 하십니다. 그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가진 믿음은 예수님은 내 눈을 뜨게 할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 곧 예수님은 메시아다라는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30절 다시 한번 보시면 예수께서 지나가신 다음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칩니다. 여기서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예수님을 이렇게 불러요. 그렇죠?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메시아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맹인들은 육신의 눈은 보지 못했지만 믿음의 눈은 이미 떠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 맹인들의 간절한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조용히 하라고 꾸짖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불러주셨어요. 32절과 3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으시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우리의 눈뜨기를 원합니다. 맹인에게서의 가장 소원이 있다면 당연히 눈을 뜨고 보는 것이 그들의 최고의 소원이 되겠죠. 그러면 그들이 그렇게 간절하게 보고자 했던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은 앞을 보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정말 그들이 기적적으로 눈이 떠진다. 그러면 과연 무엇을 보고자 했을까? 그들이 앞을 보지 못하는 상태에서 그들은 과연 무엇을 그렇게 보고자 했을까요? 왜 그들의 눈을 뜨고자 했을까요? 미국의 시각장애인이었던 헬렌 켈러는 3 days to see라는 그런 칼럼을 썼어요. 그것은 사흘만 볼 수 있다면 이라는 유명한 칼럼인데 여기서 이 헬렌 켈러는 내게 사흘만 볼 수 있다면 첫째 날에는 우리 설리번 선생님과 친구들과 또 자연을 보고 싶다 말했고 둘째 날에는 박물관을 가보고 싶다 또 미술관을 가보고 싶다 이런 말기를 했어요. 마지막 세 번째 날은 평범한 뉴욕의 일상을 보고 싶다라는 그러한 에세이를 써가지고 굉장히 유명한 그 칼럼이 됐는데 정말 만약에 여러분들이 앞을 보지 못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정말 보고자 했던 것은 무엇일까? 사랑하는 가족의 얼굴을 보고 싶은 분도 계시겠고 또 정말 아름다운 자연을 보고 싶은 분도 계실 것이에요. 그렇다면 과연 이 두 맹인들은 그들의 눈을 떠서 과연 무엇을 보고자 했을까요? 아마도 여기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제가 상상해 보기는 그들이 그로 간절하게 보고 싶어 했던 것은 바로 그 예수님의 얼굴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렇죠? 예수님의 얼굴.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육신의 눈은 뜨지 못했어도 믿음의 눈은, 영적인 눈은 이미 떠져서 예수를 믿었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믿은 예수님, 바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 만왕의 왕이시고 나의 왕이신 그 예수님의 얼굴, 그 모습을 한번 보고 싶다. 이것이 아마 그들의 간절한 소원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는 겁니다. 욥기서에 보면 욥이 그 엄청난 고난을 당하잖아요. 그 모든 고난 끝에 얻은 축복, 이것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그 하나님을 본 거예요. 욥기서 42장 5절에 보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는 내 눈으로 주님을 배웠나이다 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욥의 간절한 소원은 뭐예요? 그 모든 고난을 주고도 바로 이 얻어야 될 간절한 소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거. 정말 우리의 목숨을 다 바쳐서 얻을 수 있는 축복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이 하나님을 보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볼 수 있을까요? 성경에 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다 하시잖아요. 그렇죠? 물론 우리는 지금은 볼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 나라에 가면 우리는 얼굴과 얼굴을 보는 것처럼 하나님을 배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정말 우리가 간절한 소원, 그것이 뭐냐? 우리의 생명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그 간절한 축복, 이거 뭐냐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겁니다. 스데반이 순교를 할 때 그 마지막 순교의 장면에서 스데반이 고백한 것이 있어요. 사도행전 7장 55절과 56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스데반의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영안이 열려서 그 하나님의 천상의 장면을 본 것입니다. 정말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서의 가장 큰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변화산 산상에서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 예수님의 그 신성의 영광을 본 그 제자들은 다른 생각이 나지 않았죠.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그냥 그 영광 가운데 계속해서 머물고자 했어요. 또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광을 체험했던 그 사도 바울은 이제 그것이 너무 좋아서 다른 모든 귀한 것들은 다 배설물처럼 버리노라 라고 말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가장 큰 축복은 바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 주님의 얼굴을 배우는 것이라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소원을 들어주셨을까요? 들어주시는 거죠. 자, 이 3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자, 그들이 이제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누구를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게 된 거예요. 그렇죠? 그 사모하는 그 예수님을 보고 그리고 그들이 그 예수님을 따르니라.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그 예수님을 배울 수 없는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로 하여금 그 예수를 따를 수 없는 그러한 여러 가지 얽매이는 것들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것들을 해결해 주세요. 그렇죠? 매였던 것들은 풀어서 자유케 하고 또 우리의 가려진 장애물들을 주님이 제거해 주셔서 또 우리의 눈에 있는 비늘들도 예수님이 다 떨어뜨려서 밝히 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예수님을 바라보았을 때,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만났을 때,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제자의 삶이신 거죠. 그래서 이 맹인들도 눈을 떠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깨달은 것이 있어요. 그 뭐냐? 이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우리의 구세주요 왕이시다라는 사실인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 따라가는 것이야말로
가장 귀한 축복이다라는 것을 알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사는 왕궁이 있는 수도였어요.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는 의미는 그 이스라엘의 왕이신 예수님이 자신의 왕궁에 들어가시는 그러한 뜻이었던 겁니다. 그러면 과연 누가 왕으로 오시는 그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 예수님을 환영하며 영접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 구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이제 그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면서 그 예수님을 이제 환영하는 그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때 뭐라고 해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호산나는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우리의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이신 예수님, 지금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라는 뜻이죠. 그런데 이 다윗의 자손이여라는 말은 누구의 고백이었어요? 바로 앞부분에서 그 맹인들이 예수님을 부를 때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불렀잖아요. 그죠? 바로 그 다윗의 자손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예수님을 환영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자신의 왕으로 영접한 사람들이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또 오늘 본 7절과 8절에서 이렇게 행동을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아멘. 자, 예수님께서 이 나귀를 타시는데 나귀 새끼를 타셨다고 했어요. 근데 이 나귀 새끼는 한 번도 짐을 져보거나 또 사람을 태워본 적이 없는 나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귀에게는 안장이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나귀 새끼를 타려고 할 때 제자들이 자기들의 옷을 벗어서 나귀의 그 등에 이제 올려놓죠. 이제 안장 대신에 이렇게 옷을 걸쳐놓은 거죠. 그리고 나서 또 다른 사람들은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또 예수님을 이제 환영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겉옷을 길에 폈다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이것은 왕의 대관식이었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전통에서는 그 임금이 올 때 그 임금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그 겉옷을 이제 벗어서 임금이 오시는 그 길에 쭉 이렇게 펴놓았던 그러한 전통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뭐냐? 지금 이제 오시는 분은 우리의 왕으로 우리가 모시겠습니다. 그래서 그 당신의 그 통치에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라는 의미로 그들 겉옷을 벗어서 그 왕이 오시는 그 길에 이렇게 펼쳐 놓았던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예수님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시는 그 길에 자기들의 겉옷을 펴 놓았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왕으로 지금 영접한다, 왕으로 환영하고 있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또 예수님을 영접했던 사람들은 대부분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옷 한 벌로 낮에는 외투로 입고 다니다가 또 밤이 되면 그것을 이불로 삼아 잠을 자고 했던 사람들이었던 거죠. 이런 사람들이 가진 전부였다라고 할 수 있는 그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의 오실 길에 이렇게 펼쳐놓은 것은 바로 그들의 그런 헌신을, 왕에 대한 그러한 충성을 의미하는 것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의 중심을 아시고 기꺼이 바로 그들의 헌신의 길을 지나가시는 거죠. 예수님이 지나가신 그 길은 어떤 길이에요? 그 길은 바로 만왕의 왕의 길이요, 또 그 길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십자가의 길이었던 것입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이고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 고난주간이 끝나면 이제 부활주일이 되는 거죠. 그러면 누가 과연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영광에 동참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내 인생의 왕으로 모시고 그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에 동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바로 만왕의 왕이요 내 인생의 주님으로 모신 사람, 바로 그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는 눈, 바로 우리의 영적인 눈, 우리의 믿음이 눈이 떠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눈은 어떠한가요? 예수님께서 진정 여러분의 인생의 왕이 되어주시고 예수님을 여러분의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번 고난주간에 정말 우리가 이 두 맹인들이 예수님을 간절히 불렀던 것처럼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제목이 있다면 바로 이 맹인들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떠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그 예수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내 인생의 왕으로 믿고 영접하여 끝까지 십자가의 그 언덕까지 예수를 따라가는 참된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려면 축복에 따른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데 특별히 나귀 새끼를 타셨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에 예언된 바로 메시아 예언을 성취하기 위함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예언은 이미 스가랴서 9장에 예언된 말씀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미 오래전부터 예언된 것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디서 이 나귀 새끼를 구해서 그 나귀 새끼를 타고 또 입성을 하실까라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 걱정할 것이 없었어요. 왜냐? 바로 여호와 이르신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 타실 나귀를 이미 준비해 놓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모리아산에서 하나님께서 바로 그 제단에 쓸 그 제물로 바로 그 순양을 준비해 놓으신 것처럼 바로 예수님이 타고 가실 그 나귀도 하나님이 미리 예비해 놓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의 앞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앞길도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도와주세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하시고 미리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해 놓으신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 중에 둘을 보내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2절과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아멘. 자, 여기서 보면 누가 이 나귀 새끼의 주인이고 또 누가 그 주인의 것을 맡아 관리하고 있는 것인가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에게 필요한 것은 그 타고 가실 나귀 새끼였죠. 그것을 누가 가지고 있었나요? 오늘 본문에 그 사람의 이름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이름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인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귀한 나귀를 선뜻 예수님께 내어주신 그 사람은 대단한 헌신을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물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예수님의 입장에서 본다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본다면 어떨까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 사람이 지금 이 나귀와 나귀 새끼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은 사실 그 사람의 것은 아니었던 겁니다. 이 나귀와 나귀 새끼는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위탁하신 거예요. 맡겨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의 것을 맡아서 관리하고 있던 청지기였던 것이죠. 청지기가 가지고 있는 것은 자기 것이 아니라 주인의 것인 겁니다. 따라서 주인이 쓰시겠다라고 하면 즉시 보내줘야 하는 것이 마땅한 행동이죠. 우리는 누군가 하나님께서 쓰실 것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다 예비해 놓은 것. 사람도 예비해 놓으시고 물질도 예비해 놓으시고 또 우리에게 또 우리 하나님께서 필요하신 것이 있다면 다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고 계시고 주시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바로 우리의 건강, 또 우리의 또 재능, 또 우리의 물질, 어떤 지위 이런 것들도 다 축복이지만 그러나 이런 것들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될 때,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찾으실 때가 또한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시겠다 할 때 현명한 사람은 어때요?
예, 여기 있습니다 하고 즉시 보내리라 한 것처럼 즉시 주님께 내어드리는 사람이 현명한 사람이죠.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유명한 축복의 주인공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하는 사람은 에스더를 들 수가 있을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이 멸망의 위기에 빠졌을 때 그 외삼촌인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찾아가서 이렇게 편지합니다. 에스더 4장 14절에 보면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라고 하시요.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하여 바로 에스더를 왕후의 자리에 올려놓으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사람인 겁니다. 그때 너는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었다. 하나님께서 쓰실 때가 되었다. 왕으로 나아가라. 왕 앞에 나가라. 바로 내 민족을 구원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하여 또한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셨어요. 비록 종으로 팔려갔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요셉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그 기근에서 자기 민족을 구원하는 구원자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요, 다 사명이 반드시 따르는 겁니다. 그죠? 축복에는 사명이 함께 오는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높여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재물의 축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재능의 축복을 주시고, 건강의 축복을 주신 것은 다 하나님 일에 쓰임받도록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찾으실 때가 되는데 그때 순수하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항상 이 청지기 정신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청지기는 자기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을 맡아 성실하게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 이것이 청지기의 모습인데요. 그러나 어떤가요?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하나님을 믿는 데 실패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바로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주신 재물,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더 사랑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경고하시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호기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호기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부자 청년은 예수님을 따르고자 했지만 그 하나님보다 재물을 따르는 것보다 재물을 더 소중하게 여겼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고 그만 근심하며 돌아갔다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께서 주님이 쓰시겠다라고 할 때 어때요? 여기 있습니다 하고 드리는 사람이에요. 바로 낙의 새끼뿐만 아니라 자기 자식일지라도 내 생명일지라도 여기 있습니다 라고 주님께 드리는 사람, 바로 이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성경을 보면 실제로 자기 자식을 하나님께 내어드린 사람이 있었죠.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게 바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조금 더 고민하지 않아요. 조금 더 지체하거나 조금 더 머뭇거리지도 않고 바로 즉시로 그 이삭을 하나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그 결과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었던 것이고, 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드렸던 그 이삭 대신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순양의 축복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을 받는 축복을 받았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이렇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닮은 사람이 되었던 거죠. 정말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독생자마저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시는 겁니다. 그때 중요한 것이 있다면 뭐요? 사랑인 겁니다. 사랑이고 마음인 거죠. 그래서 마음이 중요하고 사랑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있는 곳에 물질도 있고 또 마음이 있는 곳에 보물도 있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축복에 따른 사명을 잘 감당하심으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시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려면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배워야 합니다. 예수께서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타신 동물은 나귀라고 했어요.
이 낙이라는 동물은 주로 사람을 태우고 다니거나 또 무거운 짐을 날릴 때 사용하는 동물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낙이든지 또는 말이나 소든지 이렇게 동물들이 사람에게 쓰임을 받으려면 그냥은 안 돼요. 그냥 안 되고 먼저는 그 코에 구멍을 뚫어야 돼요. 콧뚜레라고 하죠. 코에 구멍을 뚫어야 되고 또 멍에를 매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길들여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세상 짐은 어떻게 해요? 내려놓는 거예요. 누구한테? 예수님 앞에 내려놓고. 대신 이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누구의 멍에를 메야 돼요? 예수님의 멍에, 예수님이 지어주시는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배워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라고 하시는 거죠. 왜 예수님이 지어주시는 멍에가 쉽고 가벼울까요? 보통 이 멍에는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굉장히 무거운 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 상당히 이 사람이 자기 입으로 이걸 지려면 그냥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왜 주님의 멍에가 쉽고 주님의 짐이 가볍냐?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첫째로는 하나님이 힘을 주시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이 그 멍에를 메고 그 짐을 나를 수 있는, 그죠?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죠? 이 성령의 권능이죠. 은사예요. 또 한 가지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그 멍에를 나와 함께 지시기 때문인 거예요. 나만 지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예수님이 내 멍에를 같이 메워주시기 때문에, 그죠?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어떻게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내 짐은 쉽고 멍에는 쉽고 가볍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가 죄사함 받고 우리가 죄의 짐들은 다 내려놓게 돼요. 죄에서 해방이 되고 자유하게 돼요.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시는 것. 그렇지만 이제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에게는 또한 예수님이 지어주시는 멍에를 메야 된다라고 하시요. 이 멍에는 바로 사명입니다. 사명의 십자가, 이것을 져야 된다라고 하시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나를 따를 수 없다라고 하시는 것처럼 주님이 메워주시는 이 사명의 멍에를 메지 않으면 주님께 쓰임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 우리가 메고 있는 그 멍에와 그 지고 있는 짐이 과연 어떤 성질의 것인가라는 것을 봐야 돼요. 이 세상 욕심으로 인한, 그죠? 이 세상의 죄악으로 인한 무거운 세상의 짐인지 아니면 주님이 메워주시는 멍에인지 이것을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 겁니다. 세상 짐이라면 내려놔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이 지어주시는 멍에라면 이것은 끝까지 이거는 메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멍에를 메는 것이 어렵고 힘들게 느껴져서 자꾸 그 멍에를 벗어버리려고 하고 그 사명의 자리를 떠나가려고 합니다. 그렇지만은 주님이 메워주시는 그 멍에를 메고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게 되면 하나님께 귀히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멍에는, 이 십자가는 반 지는 것이 축복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시죠. 너무나 힘에 겨워서 몇 번이나 쓰러지시는데 바로 로마 군병이 보다 못해서 구경하던 시골에서 올라온 시몬이라는 사람에게 붙잡아서 억지로 시몬에게 그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보면 그 장면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라고 했어요. 이 시몬은 자원해서 십자가를 진 것이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구경하다가 재수가 없어서 그냥 억지로 지게 된 것이죠. 그러나 이것이 그에게 또 그의 집에 큰 복이 되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십자가를 지었던 시몬을 소개할 때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는 표현을 써요. 이 알렉산더와 루포는 바로 초대교회의 위대한 지도자들이었던 겁니다. 바로
시몬만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집안에 다 예수 믿고 그 아들들은 이 하나님의 교회의 기둥 같은 일꾼들이 되었던 것이죠. 따라서 사람이든 짐승이든 또 자원하든 억지로 하든 하나님이 지어주시는 그 멍에 주님이 지어주신 십자가를 지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바로 이 예수님을 태우고 갔던 나귀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 나귀가 한 마리가 아니라 두 마리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왜 두 마리냐? 한 마리는 어미 나귀고 또 하나는 그 나귀의 새끼 나귀였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2절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내게로 끌고 오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인 나귀, 어미 나귀예요. 그리고 그 옆에는 나귀 새끼가 있을 텐데 그래서 그것들을 풀어서 나한테 끌고 와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하들은 주님의 말대로 그 두 마리를 다 끌고 온 거예요. 자, 7절 보실까요?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라는 거. 그렇죠? 이 어미 나귀와 새끼 나귀를 두 마리를 다 끌고 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나귀에 타세요? 새끼 나귀에 타시는 거죠. 그러면 왜 제자들은 이 나귀 두 마리를 다 데리고 왔을까요? 예수님께서 타시는 나귀는 어차피 새끼 나귀 한 마리인데 왜 그 새끼 나귀만 데려와도 될 텐데 왜 그 어미 나귀까지 같이 데려왔을까라는 것이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 새끼 나귀에 예수님이 타시려면 반드시 그 옆에 이 어미 나귀가 있어야 된다. 어미 나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새끼 나귀는 한 번도 짐을 져본 일도 없고 또 사람을 태워본 적도 없는 나귀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새끼 나귀는 그 예수님을 태우고 예루살렘 성에 잘 들어갈 수 있었을까라는 거죠. 그 이유는 이 나귀 새끼는 그 어미 나귀를 보고 배운 거예요. 그 어미 나귀가 멍에를 메고 주인의 짐을 싣고 또 사람들을 태우고 가는 것을 보며 자랐기 때문인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 어미의 사역의 그 순종, 이것을 보고 배웠기 때문인 거예요. 나귀는 두 종류가 있는데요. 하나는 야생에 사는 들나귀가 있고 또 하나는 집에서 기르는 집나귀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있는 나귀는 어떤 나귀인 것 같아요? 그죠? 집나귀죠. 그죠? 특별히 이 집나귀에 대해서 매여 있는 나귀라고 했어요. 매여 있다는 거죠. 그죠? 집에서, 그죠? 매여 놓는 거죠. 그죠? 매여서 놓는 거야. 그죠? 매여 있는 나귀. 집나귀예요. 들나귀는 어떤가요? 성질이 아주 더러워요. 아주 싸나워가지고, 그죠? 사람에 의해서 길들여지지 않고 제멋대로 사는 동물이에요. 그래서 이 들나귀는 누구도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멋대로인 거죠. 그래서 들판에서 자고 싶은 대로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그렇죠? 제멋대로 사는 것이 들나귀예요. 들나귀는 물론 자기 인생 자기가 사니까 뭐 자기 인생 즐기면서 살지도 모르겠지만 그렇지만 어때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태우고 갔던 나귀는 들나귀가 아니라 집나귀예요. 집나귀. 집나귀는 성질이 온순해서 잘 길들여진 동물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길들여지고 온순해진 나귀는 사람에게 아주 유익한 동물이 될 수 있고 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나귀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태우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그 영광과 축복의 주인공이 되었던 거죠. 특별히 예수님이 그 나귀를 타신 이유는 동물들 가운데 예수님의 성품을 가장 많이 닮은 동물이 나귀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오늘 보면 5절에 보시면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되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하세요. 그래서 바로 예수님의 성품이 뭐예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하시죠. 그래서 이 온유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온유라는 말은 들짐승이 사람의 손에 의해서 잘 길들여져서 사람의 말을 잘 따를 때 온유해졌다라는 말을 쓴다고 했어요. 이처럼 온유해진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은 이제 제멋대로 살던 사람이 주님의 손에 의하여 잘 길들여져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어쩌면 이 들나귀에서 집나귀로 바뀌는 우리의 인생이 돼야 되는 거죠. 젊었을 때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죠? 멋대로 살지만 이제 어때요? 이제 주님의 손에 붙잡혀야 되는 겁니다. 주님의 손에 의해서 길들여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바로 이렇게 주님의 성품을 닮고 예수님을 닮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팔복에도 보면 마태복음 5장 5절에 보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렇죠? 온유한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집나귀가 아니라 들나귀와 같기 때문인 거예요. 이 들나귀의 속성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그렇죠? 그때는 누구 지시나 간섭을 받기 싫어하고 내 원하는 대로, 내 자유대로, 내 멋대로 살려고 하는 들나귀의 기질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들나귀의 기질을요, 우리가 자꾸 죽여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또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이 들나귀 기질을 죽이고 이제 집나귀로 잘 훈련을 돼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드디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지 않아요. 그들을 먼저 광야로 인도하시죠. 광야에서 시내산에서 언약 백성 삼으시고 그들을 어때요? 광야에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것이 40년이 걸렸어요. 이 40년 동안 이 사람들은 어때요? 애굽의 그 묵은 때들, 그 애굽의 묵은 그 죄악의 불순종의 이 들나귀 기질들을 어때요? 다 벗겨내는 그 기간이 40년이 걸린 겁니다. 이 40년 동안 그들이 훈련받은 것은 아주 단순해요. 아주 간단한 겁니다. 뭐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추는 거예요. 그죠? 아주 단순한 거죠. 그래서 구름 기둥이 탁 떠오르면 어때요? 구름 기둥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짐을 꾸립니다. 왜? 구름 기둥을 따라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어디로 갈지, 왜 가야 될지는 알 필요도 없고 알 수도 없어요. 다만 구름 기둥을 따라가야만 사는 길인 겁니다. 구름 기둥이 아니면 뜨거운 태양 비춰서 말라 죽을 수밖에 없어요. 어쨌든 간 좋든 싫든 구름 기둥을 따라가야만 사는 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 40년 동안 이 훈련을 받는 겁니다. 이 40년 동안 훈련을 거치고 나서 이제 그들은 이제요 드디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사람은 태어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훈련되고 만들어지는 사람인 겁니다.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이고 우리 아버지가 장로님이고 이거는 소용이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사람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내려오는 축복이 있어요. 그렇지만은 어때요?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하나님에 의해서 훈련 받아야 되는 거예요. 들나귀의 기질들을 버리고 이 집나귀의 온유함을 우리가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아무리 들나귀 같은 사람도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안 되겠지, 그게 아니에요. 아무리 들나귀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어때요? 집나귀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타시는 그 나귀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자꾸 버둥거리고 빠져나가려고 하면 더 힘들어요. 그냥 하나님이 여러분 붙이실 때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렇죠? 죽이든 살리든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그렇죠? 하나님의 손에 딱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게 편해요. 그렇죠? 그게 빠른 겁니다. 그렇죠? 빨리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께 쓰임받아요. 이것이 근데 왜 중요하냐? 우리만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후손들도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인 거예요. 이게 더 중요해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어미 나귀의 순종과 의생을 보고 새끼 나귀가 자라납니다. 그래서 이 새끼 나귀가 온유한 나귀가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태우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을 태우고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그 축복의 주인공이 된 거예요. 그러면 그 어미 나귀가 같이 왔다고 했죠. 어미 나귀가 생각할 때 어떻게 했어요? 이 예수님, 내가 예수님 태워야 되는데 이놈의 새끼가 그 예수님을 대신 태우네. 만약에 어미 나귀가 이 새끼 나귀를 미워했을까요? 시기했을까요?
여러분의 어미나이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그렇죠? 오히려 기뻐했겠지. 그렇죠? 내가 예수님 태우지 못해도 내 새끼가, 내 자식이 그 예수님을 태우고 갈 수 있다면 오히려 내가 태우고 가는 것보다 더 기뻐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죠.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고 우리가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만 있다면 우리의 당대도 축복이지만 더 큰 축복은 우리의 자녀들이 받는 축복인 겁니다. 신앙교육은 말이나 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하는 것이요. 우리의 삶으로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의 그 희생과 헌신으로 이 믿음의 씨앗을 심게 되면 반드시 우리 자녀들 대해서 이 축복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는 정확하시요. 심은 대로 거두고 행한 대로 주님이 갚아주시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들의 희생과 헌신과 그 수고가 바로 우리 자녀들에게서의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놀라운 축복의 열매로 맺혀질 줄 믿습니다. 2000년 전에 그 나귀는 예수님을 모시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갔지만 예수님이 메어주시는 그 멍에를 메는 사람은 영원한 하나님의 도성인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축복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께서 메어주시는 그 멍에를 달게 지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축복의 주인공들, 믿음의 명문 가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